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이번 달 계속 읽고 있습니까? 네, 계속적으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계속 좀 읽어 나갑시다. 지난주 동일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웨딩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먼저 전하기 전에 우리 옆에 짝을 지어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스토리에 대해서 짧게 제가 한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한 명씩 1분씩 이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자, 지금 읽은 이 본문에 대해서 아니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자, 짝을 지어줄 테니까 짝 3명 짝. 자, 짝 여기 짝. 됐나요? 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 자, 1분씩입니다. 자, 시작. 자, 체리면 들어. 엄마 얘기하는 거 들어. 자. 여보, 혜경선생님하고. 자, 하세요. 하고 있나? 아마 니 빨리 해라. 둘이. 체리마 지금 잔소리 아니다. 엄마 잔소리 아니다. 참여하고 있나? 아미라. 해. 뭐? 빨리 해. 왜 하이닝이 기억이 안 나. 체리마 엄마한테 들은 거 목사님한테 얘기해 줘봐. 짧게. 딱 네가 들은 부분. 딱 네가 들은 부분. 우리 포도주로 전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데? 예수님이 예수님이지. 그렇지. 자랑하지 않고 몰래 만들어 놓고 갔다. 그렇지. 근데 그 장소가 어디고? 연회장? 연회장인데 뭐 어떤 연회장이 거기가? 결혼식장에서 맞지? 좋았어. 근데 이거는 네가 아는 얘기 아니가 이거는? 들었던 얘기 아니가? 주일학교 때 들은 기억이 안 나나? 그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맞지? 오케이. 야, 찬미 목사님한테 얘기해라.
짧게 짧게만 딱 짧게. 요 읽었던 이 본문 딱 짧게 얘기해봐. 포도주가 없어서 포도주 없어서? 회장이 하얀 떠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좋았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야 돼. 취했다는 말이 여기 없는데? 그래. 그래. 부탁을 했어요. 그렇지. 누가 부탁했는데? 엄마가 맞지? 부탁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물을 떠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그걸 하인으로 불렀다. 그렇지. 근데, 맞아. 좋았어. 이렇게. 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설교를 이제 듣고, 본인 스스로가 이 들은 설교에 대해서 아니면 본문에 대해서 스스로 유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본인 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금 보니까 잘하시더라고요. 잘하시고. 오늘 이제 웨딩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방금 이제 서로 이렇게 잘 나눴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하? 여기 지하죠. 여기 맞아요. 지하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연회장인데 그 지역이 어디죠? 예.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연회장인데 조금 더 성경을 가나라는 지역에서 가나 혼인 잔치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이 잔치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다른 어떤 기적들을 이제 뒤에 맞아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 맞아요. 근데 이 잔치가 지금은 혼인 잔치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혼인 잔치인데 단순한 혼인 잔치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맞습니까? 이 잔치는 무엇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한가?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많은 표적들을 일으킬 수 있죠. 예수님께서. 안 그래요? 수많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첫 표적을 왜 하필 가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를 왜 예수님께서 첫 표적으로 하셨는가? 앞으로 수많은 예수님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삶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배신과 불합리함과 예수님이 정말 받으시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삶의 여정들을 겪으십니다. 겪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왜 가나 혼인잔치인가? 바로 이 잔치는 무엇을 지금 표적하고 있는가, 상징하고 있는가? 뭐죠, 그게? 천국? 잔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과 함께해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 천국의 잔치를 누릴 자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바로 이 천국의 잔치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역경들과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님을 먼저 첫 표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표적이 중요한 건 제가 지금 혀가 자꾸 씹혀요. 혀가 자꾸 씹혀가지고 혀가 부었는가 봐. 그래서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 와, 지난주는 저 녀석이라고, 이번 주는, 자, 나도 와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죠. 웨딩하면서 지난주 집에 돌아가서 다들 웨딩 사진 한번 보셨습니까? 한번 안 꺼내봤어요? 꺼내봤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가서 봤습니다. 보셨어요? 사진? 왜 버벅거리십니까? 보셨어요? 혹시 이거 왜 안 치우고 뭐고?
아, 취하 났습니까? 행성님 혹시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죠? 어디 있는지는 아는데. 예. 네. 알아요, 어디 있는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어딘지 모르겠다고? 혹시 모르겠어요. 아, 이번 또 이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안 버렸지? 아,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상징은 천국의 잔치고 천국의 잔치는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참된 즐거움, 참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슬픔과 고난과 좌절과 어떤 정말 딥한 어떤 고통이 아니라 참된 예수님 가운데는 뭐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참된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첫 표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큰 맥락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쁨을 주셨고 그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얘기 나눴듯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어마무시한 큰 사건입니다. 어린애도 다 알고 있죠. 큰 잔치에서, 특별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연회장을 주도하는 그 연회장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랑 신부에게는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이런 상황을 파악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지금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던 마리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인 예수께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 몰랐다?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알았다는 거죠. 얘가 이 예수를 낳았지만 어떻게 낳았는지 알았다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에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반증이죠. 만약에 몰랐다면 마리아가 연회장을 주도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족에 가서 지금 빨리 포도주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질문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께 가서 이 사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바로 당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는 반증이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기적을 베푸시는데 지금 성경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신랑의 부엌에 들어가서 실제로 쌓여있는 그 포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포도를 가지고 어떻게든 기도를 한다든지 그 앞에서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낸다든지 포도주를 만들어낼 여러 가지 기적들은 참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한 여러 가지 어떤 기적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의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그에 대한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지금 기적을 일으키는데 어떤 상황이냐면요. 거기서 돌 항아리 6개가 있습니다. 이 항아리의 쓰임새가 돌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의 쓰임새가 뭐죠? 거기에 유대인의 뭐죠?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있다고 합니다. 정결 예식 때 쓰이는 돌 항아리랍니다. 유대인의 정결 의식이 무엇인가? 종교적인 의식이죠. 어떤 행사를 이제 하면 그 행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체적 순결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부정하게 나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항아리에 담긴 물을 가지고 손과 발을 씻습니다. 이런 용도로 돌 항아리가 놓여져 있었죠. 이것을 구약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제사의 성격을 지닙니다. 제사의 의미. 죄를 씻는다. 이 제사의 의미. 죄용서함이죠. 하나님과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내 죄가 용서함 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편했던 관계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관계가 뭡니까? 화목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에 화목제가 있죠. 화목제.
제사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된다는 사실이죠. 왜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물을 가지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걸 가지고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근데 돌 항아리에 든 물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제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구약시대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정결함을 위해서 있는 그 돌 항아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은 의미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기쁨을 주시는데 그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뭔가? 바로 죄의 해결인 거죠. 바로 이 죄의 해결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6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죠? 뭔가 상황이 풀리고 좀 뭐 일이 좀 잘 되어지면 뭐 기쁘고 감사하죠. 근데 사실 내 상황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좋아하고 감사한 것은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런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이런 환경 때문이 아니라, 감사함과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많죠. 수많은 기적들이 있죠. 하지만 가장 귀한 기적이 무엇인가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거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내 상황이 비록 공고하고 힘들어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늘 수치함이 있습니다. 수치스러움이 늘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하지만은 늘 수치 가운데 놓여 있어요.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죄의 비빔밥 속에 늘 살고 있다. 뭐 한두 가지 죄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끄집어내 보면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근데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고 계십니까? 내 스스로의 정체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이 비밀스럽고 고기스러운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혹시 이분 아십니까? 재림 누구? 몰라? 답을 보고 얘기하지 마라. 저 프로젝트 저 앉아있으니까 답이 보이니까. 자, 이분이 누구냐면요.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유대인 대학살을 기획한 나치 전범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남미로 도망가서요, 잡혔어요. 그래서 1960년대 이스라엘로 압송되어서 처벌을 받은 인물입니다. 뭐 어떻게든 이 사람이 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죠. 이 재판 받는 가운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재판을 이제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정말 그 나치 전범이고 그 당시에 정말 나쁜 짓을 했는가 하기 위해서 증인이 필요하죠. 네,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당시 수용소에서 살아온 예일 디누르라는 그 증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왔습니다. 그 재판 가운데 예일 디누르가 이제 증인이죠. 이 아이히만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왜 그가 눈물을 흘리며 쓰러졌는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재판 후에 어느 한 방송에서 왜 자기가
아히만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쓰러졌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 그 재판을 바라보면서 왜 자기가 눈물을 흘렸고 쓰러졌는지, 아히만이 악마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임을 깨닫는 순간 평정을 잃었다. 나 자신이 무서워지더라.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그럴 수 있음을 깨달았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판을 받으러 나온 아히만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습니까? 유대인 대학살을 기획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분명하게 등에 뭐 뿔이 있든지 아니면 머리에 뿔이 달렸든지 악마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판장에서 보니까 그냥 나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어이가 없고 뭐 그랬다는 거죠. 악은 평범한 사람 누구에게도 존재한다는 이 사실 앞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사람일 것 같은데, 이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재판해 보니까 자기와 너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저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이렇게 기록하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아신다. 기적을 일으키고 이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거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 나의 편이다 라고 예수님께 생각을 안 하셨던 거죠. 뭐냐면 저 사람도 다 나를 배반할 것이고 단지 기적만 믿었지 참된 내가 누구인가 모른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마리아가 나눈 대화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 여기서 보면 내 때, 여러분 요한복음 계속 이제 읽고 있는데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요, 내 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내 때가 언젠가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내 때는 뭔가?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에서 내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예수님이 죽는데 자, 내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때라고 얘기할 때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 때를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우리가 이 내 때에 대해서 내 때가 언제인지 모를 때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얘기할 때 굉장히 상황이 어색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맞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요, 지금 모든 상황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죽을 그때를 지금 늘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을 가졌지만 동일하게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기 죽음을 얘기하는데 평안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자의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자기 죽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죽음의 때를 지금 얘기를 하시고 돌 항아리에 든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의 때 죽음을 시사하는 시점이고요.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 안에 있는 물, 바로 구약적 개념으로는 제사, 그리고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건은 이 물을 가지고 돌 항아리에 든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의 핵심은 기쁨을 주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목적은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신 사건입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거 바로 모든 것을 포기한 거죠.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지만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그 하늘 영광이란 것은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셨다, 피조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뭐 이런 얘기하면요,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요즘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를 좋아하지 않고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이지는 않아. 지옥이니 하나님의 진노니 피의 속죄니 하는 것도 믿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이 좋아. 그분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베푸시는 것을 좀 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기만 한다면 세상은 더 나아질 거야. 이렇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 예수님의 속죄니, 예수님의 뭐 십자가 사역이니, 어떤 기적이니, 그런 거는 난 잘 모르겠고, 근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어떤 도덕적인 부분은 너무 좋아.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 예수님을 닮아 살면 참 세상은 더 나아지고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난 예수님이 좋아.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은, 교회는 별로 다니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냥 예수님은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데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샘플링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뭔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예수님이 어떤 샘플링이 되셨다면 우리는 날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의 흔적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갔으니 니도 이렇게 살아가라. 여러분 못 살아갑니다. 척은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사이에 사단이 들어옵니다. 정죄감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니 왜 이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샘플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맙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여러분의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자력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피를 흘려서 모든 죄와 형벌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기적, 웨딩,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샘플링이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기적을 보여주신 첫 번째 목적,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나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기뻐한다는 사실,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어떤 예수님의 삶의 행적들, 모습을 보면서 그 샘플링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물론 닮아가야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용서함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가나 혼인잔치를
첫 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가 되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맞아요. 우리가 늘 예수님이 닮아갈 때 당연하죠. 닮아가야 되죠. 닮아가야 되지만 그에 대해서 무너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지. 거기에 우리는 당당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서로를 정죄하실 필요 없습니다. 너 이렇게 못 살았지. 너 이렇게 한 주간 못 살았지. 서로의 스스로에게 정죄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고, 기뻐하는 한 주간이 되시고,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